오늘은 8월 넷째 주일이시죠. 오늘 들을 귀한 말씀은 새 힘으로 날아오르자. 다시 얘기하면 비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성공과 실패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패한 사람들이시죠. 매의 양 매사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시죠. 세 번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패해도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공만으로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시죠. 우리가 평탄한 길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또 우리가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또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패한 후에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일어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70여 년 동안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학대를 당하자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탈진해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죠.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복음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힘으로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탈진에 적합한 처방을 받지 못한다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처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언어에서 보면 카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래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웨이터라는 말은 기다리다,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앙망이라는 말은 바라다의 명상형인데 우르를 왕, 바랄 만, 다시 얘기하면 우르러 여호와를 바라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 가지 피곤과 어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저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이 기다림은 삶의 여정에 필요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웅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죠. 이 본문에 보면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피곤이란 단어라든지 곤비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유사한 표현을 반복한 강조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명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야말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 삶이 버거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곤비에 빠지는 인생들에게 도와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복음적인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피곤과 곤비는 한순간에 삶의 에너지가 방전되어 버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게 되지요. 만성 피로 증후군 현상은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곤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옳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의 전언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든 소년이든 장년이든 지게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야말로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곤비지 않는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쓰러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곤비한 자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피곤한 사람이 힘을 얻고 넘어진 자가 쓰러진 사람이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피곤과 곤비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대안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역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그야말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처방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얻게 되고 무능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모든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야말로 형통하는 삶으로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신앙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강야로 쫓겨난 후에 자신이 모면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해석하면서 시편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태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얼굴이 광채가 나게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 그야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이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서 또 하나님을 찾아보는 말미암아 수심이 떠나가게 되고 얼굴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얼굴이 새로운 희망으로 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계속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5절에 나와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환난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사람,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겨하고 삶이 버거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온몸에 힘이 빠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옵소서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피곤할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시면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를 하여금 그냥 두었으면 애굽에서 잘 살 건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이 있었던 이 모세,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니까 그 구원의 현장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공경에 처해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믿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오늘 너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홍해는 갈라지게 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야말로서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땅의 청년들에게 좋은 걸로 영향을 끼치는 이제 청년들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낸 책에 보면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히말리아라는 영화가 큰 감동을 주었다고 언급하면서 한 오스트리아 산악인의 명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히말리아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히말라야 등정하면 산악인들이 산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는 순간이나 가파른 등정로를 악전고투하며 오르는 모습 혹은 외줄에 의지하며 절벽을 타는 순간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그러나 히말리아 등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기상이나 등정 여정이 나쁠 때에 텐트 속에서 큰 나무를 꺼내 먹으며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정상을 밟는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 이런 웅크림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역시 위대한 동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남도 교수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침판이 없는 시절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7월 같은 어둠 속에서도 북극성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웅크린 채 포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누가 북극성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지치고 고난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만이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도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때가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함에 웅크려 있을지라도 그 공감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더라도 그 웅크림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고 또 우리가 공경에서 처해 있는 자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신 그런 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고정할 때에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이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신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리는 일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가 되셔서 독수리처럼 우리의 날개를 활짝 펴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심한 피곤과 곤비를 느낄 때에 기다리면서 쇠임을 축적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정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오랜 시간 누적된 피곤으로 인해 기다림이 절망으로 변하려는 찰나에 주어진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힘이 힘들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을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임이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이 버러지라는 얘기는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간신히 붙들대면서 밟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하찮은 존재, 그것이 당시 주의 백성들의 삶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넘어가서 보면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찮은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에 우리가 그야말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제 능히 감당하는 자리에 우두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행할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을 모르는 인생, 그칠 것이 없는 삶, 장애물이 없는 생활을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은 힘듭니다. 여러 가지 파란만장하고 환란이 있고 곤비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코로나에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일파만파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약하여져서는 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자만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금 일어나서 피상할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피곤한 상태에서 샘을 공급받아 위대한 비상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내떼 주시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인하여 샘을 공급받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악마으로 말미암아 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힘있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피곤한 사람도 능력을 얻게 되고 곤배한 사람도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로 인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 지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야말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명철이 한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물어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성령님께서 사람 성도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추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